오늘 본문이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빌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참 죄 복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또 감옥에도 들어가고 어렵게 지내고 그럴 때 빌보 교인들이 재정적으로 그 바울 사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어떤 재물이 돈이 생겨서 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게 그게 나는 참 기쁘다. 이 어린 자인 줄 알았더니 어느새 바울 사도가 자기들을 위해서 마게도니아를 건너와서 빌립보 교회에 찾아왔었고 자기들의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들을 이끌어준 것을 감사한 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빌립보 교인이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들도 늘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정도로 자랐구나. 그로 인해서 이 바울 사도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너희들 오해하지 않길 바라는데 11절 궁핍하기 때문에 얘기해서 또 이런 얘기 자꾸 해갖고 또 보내주길 원한다든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궁핍함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말이지 자족함을 배웠다 이래서 자족함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궁핍한 상태에서 나는 이래봬도 내가 누구냐 자족함을 배운 자족함 유단자라 이거죠. 내가 자족함에 대해서 터득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족함 자격증을 터득한 사람이다. 그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그래서 이렇게 자족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움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기는 뭐 언제든지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족해요. 그것은 내 힘으로 된 건 아닙니다. 그건 주님과의 관계에서 된 거예요. 13절 주님으로부터 이 자족함을 이런 걸 배운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특별히 13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이건 고3들에게 많이 써먹는 구절이라고 그랬죠. 그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고3과 23절이 무슨 관계입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는 이 비천한 상태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제 그런 거를 잠깐 배웠다 그거죠. 고3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이 구절이 무슨 관계입니까? 또 취직이 뭐 잘 이렇게 취직 문제라든가 뭐 하여튼에 뭐 부딪히면 이 구절 13절 우리가 이런 감사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얻었다 그것입니다. 그럼 오늘 거기 13절까지 보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뭡니까? 그는 궁핍한 중에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궁핍하고 비천하고 배고프고 또 괴로울 때 거기 14절에 보면 괴로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괴로울 때 그럴 때 우리가 불평하기는 쉬워요.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얼굴 찡그리는 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꼭 불평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꼭 불평하거나 얼굴을 찡그려야 되는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든 상황이라도 얼마든지 감사와 찬송을 할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 교회도 그렇고 어디나 보면 같은 힘든 환경이라도 같이 이렇게 비천한 이런 상태에 같이 처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흔히 하는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제가 만약에 퀴즈를 낸다면 여러분 금방 답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힘든 상황에서 불평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 답이 뭔지 금방 알죠? 그래서 묻지도 않을 건데 이제 여러분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제가 많이 물어봤죠 이런 거. 여러분 그 부하고 일이 잘 풀릴 때 그럴 때 누군들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게 성도입니까? 그래 놓고 나는 감사를 많이 한다. 왜? 잘 풀리거든요. 원하는 대학들하고 원하는 직장들하고 원하는 결혼 딱 하고 땅 샀는데 땅값 오르고 뭐 잘 풀리고 그 감사 누가 못합니까? 그거 감사 안 하면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그럴 땐 감사를 해야죠. 예. 그럴 때 막 불평하면 어떡합니까? 땅값 올랐네. 막 불평하고. 예. 그럼 파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자기가 샀으면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 그럼 누군들 뭐 못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예. 낙심되는 환경, 그런 데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그게 이제 진짜 아주 반듯한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예요. 금이 그래서 이렇게 번쩍이는 것처럼 그의 믿음이 딱 번쩍이는 순간이에요. 힘들 때 감사하고 힘들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성격이 아닙니다. 낙천적. 저 사람 원래 낙천적이야. 지금 이게 성격으로 된 게 아닙니다. 성격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야 돼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혹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상황에 따르지 않는, 그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약간 푼수 계열이 돼갖고 지금 다 망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건 또 곤란하죠, 여러분. 이런 걸 지금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족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사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있는 게 지금 11절에 궁핍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궁핍하다고 얘기했어요. 궁핍하고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랬고 14절에 보면 내 괴로움에도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자신이 지금 분명히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든지 이런 비천함이라든가 이런 걸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면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장막을 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는 이런 가난을 극복하려고 자기가 할 수 에너지가 있는데 왜 안 합니까? 그러나 그걸 짠다고 해서 떼돈 버는 게 아니거든. 또 실제로 짜지 못할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 열심히 자기가 여러분 괜히 가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괜히 가난할 필요 없어요. 괜히 자기가 학벌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자기가 직장에서 그냥 어떻게든지 안 좋은 직장 들어가서 괜히 자기가 볼품없다는 걸 괜히 강조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괜히 가난한 거. 저 돈 벌 수 있는데 안 번다든가. 걔가 괜한 백수.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백수 되는 걸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백수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가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학위를 받을 때 받으면 좋아요, 그런 거. 물론 자기 성격을 볼 때 너무 교만할 것 같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스스로 결단해야죠. 그거는 스스로 어떤 특이한 부름 때문에 그걸 포기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얻을 수 있는데 그걸 괜히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다른 서신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7장에 신약 271조에 보면 7장 21절 거기 20절에 보면 지금 이제 각 사람이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너희가 뭐 그건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럼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물론 우리 종이라도 괜찮아 우리는. 그러나 혹시 기회가 돼서 내가 어떤 자유자가 될 때, 그럼 그건 사용하라 이거예요. 굳이 뭐 좋은 조건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버세요. 그걸 잘 사용하면 되죠. 여러분, 요즘 부자 되세요? 옛날에 부자 되세요? 되죠, 뭐, 아직도. 근데 여러분, 부자 될 때 조심할 건 뭡니까? 이 부자가 되는 순간 100% 줌에도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증가되면서 마음도 증가돼야지. 그러니까 남을 돌아볼 마음은 증가 안 되고 부자 되면 이제 구두쇠가 되는 거죠. 차라리 돈이 없어서 내가 남을 못 돌보면 어이구 구두쇠 그럴 사람 있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친척들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못 도와줄 때 얘이 구두쇠야 이럴 사람 있습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근데 내가 돈이 막 너무 쌓여서 넘쳐. 그럴 때 안 도와주면 이제 그건 구두쇠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내가 베풀 수 있는 마음까지 같이 증가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연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마음에 그 베풀어주면
증거가 안 되고 자기 집만 생각하면 이제 도무지 사줄 줄 모르는 사람, 주위 사람 어려운데 조금 더 도와주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이 좀 어떤 형편이 있는지 이런 걸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곤란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돈이 차라리 연봉이 안 높아지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 괜히 욕이나 얻어먹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성격도 아니었고 자신의 지금 처지를 자기가 모르고 무책임하게 우리 가난해도 좋아 주님만 섬기니까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어떤 제가 얘기 들은 어떤 옛날에 얘기 들은 것처럼 어떤 가장은 월급 받으면 집에도 안 갖다 줘요. 주님 위해 써야지 이러고 그런 무책임한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기 노력은 해요. 그러나 그게 안 풀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 자족을 배웠죠. 오늘 1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이렇게 자족을 배우면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바가지 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돈을 좀 적게 벌으면 당신은 왜 이런 얘기인지 안 해요. 남편이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 벌어온 돈 적어도 그냥 만세야. 자족해요. 자족하는 걸 배워야 돼요. 자족. 여러분 혹시 형제들 부인을 얻을 수 있다면 앞으로 좀 이렇게 평소에 자족하고 감사가 많은 사람 얻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해도 밤낮 불평이 있을 테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바가지 긁는 아내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사전에. 그러니까 외모만 봐서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바가지를 평소에 긁는 사람, 참 감사가 없는 사람인가 평소에 잘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결혼하세요. 모험하지 마세요. 자족을 배워. 자족.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요, 우리도 자족을 배운다면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족하는데 상황은 아무리 우리가 좋아도요, 어떠한 상황에도 사실 그 사람이 자족을 배우지 못하면 거기서 또 만족하지 못합니다. 재벌이 되어도 또 만족하지 못해요. 더 돈 많은 사람과 비교할 수 있고 내가 좋은 학교를 다녀도 또 만족하지 못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자족은요,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자격증 따야 되는 거 똑같습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태권도 2단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되는 게 아니고 도장에 가서 연습을 해야 태권도 3단이 되고 2단이 되는 거죠. 자족도 그냥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뭐 집에 가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과 주님과 깊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한 고백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배우셔야 돼.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평생 우리는 이제 내 입에서는 감사만 나와. 다 만족인데요, 뭐. 내 입에서는 참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내 입에서는 불평은 안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이건 예측 가능한 이죠. 아하, 내가 앞으로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 배울 그날까지 나는 늘 감사하겠구나. 그럼 내 주위 사람들 참 좋겠다. 생전 내 입에서 불평 소리 들어보지 못하는 거야. 나를 만난 누구나 좋아. 왜냐하면 불평 불만인 그 사람은 당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이걸 배우지 못하면 나를 만나는 그 누구든지 항상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 저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나를 만난 목사는 행복하고 나를 만난 조장은 행복하겠죠. 나를 만난 직장 상사는 어떻게 될까요? 예, 행복하죠. 그러면 한 가지 더. 나를 만난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서 미칠 지경이죠. 늘 감사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세요. 나를 만난 자가 항상 내 입에서는 감사만 듣게 되겠구나.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정말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고. 바울이 터득했던 이 자족,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이 위대한 인물,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이 주의 종은 적어도 이 정도는 자격증이 있어야죠. 자족.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감옥에 지금 들어갔지만 어땠을까요? 딴 사람도 다 같이 복음 전했는데 왜 나만 이런 거? 아니겠죠. 괜찮아. 감옥 이 정도 수준이면 또 더한 감옥도 있을 테니까 뭐 이런 생각했을 몰라요.
그래도 내가 그동안 안 들어간 것도 어디냐? 매일 들어가야 되는데 요 최근에만 들어왔구나. 얼마든지 그는 감사. 그래도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막 구타고 그러는데 내가 얻어맞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또 밥을 또 저들이 챙겨주니 감사. 뭐 많이 감사할 게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게 오히려 감옥에 살 일 없으니까 편지 쓸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면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속히 배워야 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무슨 영어회화 같은 코스가 돼서 그 책을 끝내면 좀 실력이 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이런 자족함 배우는 건 알아서 터득하셔야 돼요. 여러분 깊은 경건의 시간과 PBS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6개월 전보다 지금 PBS를 2권 더 했으면 그만큼 더 자족함이 늘어야지. PBS 더한 결과가 이런 게 똑같다면 PBS를 더 했는데 불평은 더 많아진다든가. 그래갖고 곤란하죠. 우리는 솔기 배워서 범사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자족하는 게 몇 단쯤 되었습니까? 몇 급입니까? 한 몇 급 되었을까 나는? 내가 자족은 지금 계획상 지금 2006년도인데 한 몇 년 정도면 이 자족에 대해서 이 어떤 자격증을 딸까요? 언제쯤 되면 내 입에서 불평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이것을 숙명 이론이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죽을 때까지 항상 불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불만이 내 삶에서 아예 자취를 감추도록 여러분 힘쓰십시오. 결국 삶의 불평은 자신이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격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격이 아니라 미성숙.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격이 아니라 미성숙이다. 네. 이런 거 잘 따라한다고 해서 이 자족이 터득되는 건 아니죠. 네. 그럼 그거 생각하셔야 돼. 우리 그 찬양 그 가스펠 성에 보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뭐 감사 안 할 게 없네. 읽어보니까 다 감사돼. 아픔과 기쁨도 아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 또 슬픔도 감사. 다 감사하다. 아마 이 찬양을 지은 분이 아마 이러한 자족에 대해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술 세계에 어떤 눈이 열린다. 뭐 눈이 열린다는 거 있잖아요. 뭐 축구도 처음에 못하지만 나중에 하면 이제 어떤 이제 몇 년 하고 나면은 좀 이렇게 눈이 열렸다는 말 이런 거 있죠. 눈이 열린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감사 그건 되는데 그 가시가 뭐가 감사합니까? 이제 그것도 하도 이제 영역이 넓다 보면 그게 다 감사예요. 이 감사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감사한 조건이었구나, 그 보니까. 자기가 숱한 거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자기는 그 불평으로 그동안 대응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감사로 열리기 시작해야 돼요. 감사로 여러분 눈을 여십시오. 감사의 그 감각을 가지셔야 돼. 꼴 감각을 익히는 것처럼 감사의 감각을 익히셔야 되고, 그래서 감사가 개발되는 거고,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불평, 불만 이게 아니고 감사가 많은 풍성한 한번 사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면 참 좋겠죠. 그럼 내 주위 사람도 나를 만나면 늘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안다면 행하세요. 아는 대로 행하십시오. 좀 감사가 많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바울 사도는 저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내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했으니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다. 빌립보 사람들아, 우리 빌립보는 우리가 알죠. 바울이 2차 전쟁 때 마게도냐가 첫성 빌립보 가서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간수가 회심했고 그리고 자기 이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빌립보가 이렇게 교회가 커지는데 빌립보 사람들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너희들이 나를 갖다 이렇게 도왔다 이거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빌립보 교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나는 지금 너희들을 이렇게 키운 이유가 선물을 내가 구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오히려 잘 되기를 원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면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 저들이 그 바울을 도교에서 재물을 보냈지만 그것을 바울 사도는 향기로운 재물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됨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뭉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 바울 사도는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의 그 괴로움에, 자기의 그 비천함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그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신 거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기 보면 바울의 관심은요, 바울의 관심은 자신이 받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선물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의 관심은 선물을 보낸 빌립보 교인들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감사를 표현할 때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여기서 약간 고민은 그거예요. 내가 감사 표시하기를 참 원해요. 그런데 그러면 자칫 재물을 좀 좋아하는 걸까 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에게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선물도 받고 또 어떤 때는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걸 받아서 물론 좀 기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받아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관심을 가져준 그 마음과 그 배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배려에 감사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받아놓고 그냥 알겠지 내 마음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걸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신경 써주는구나, 배려해주는. 그 작은 걸 할지라도 그런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보면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바울 사도를 돕고자 했던 것은 아주 귀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 쓰는 게 자기 자신이라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거는 그건 참 귀한 거라는 것이죠. 그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1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죠. 자기를 기쁘게 했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가 바울을 뭘로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냐, 그죠? 그래서 섬기려고 했더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우리 빌립보 교인이 이 본문을 볼 때 바울을 도운 거 사실입니다. 바울이 어렵습니다. 바울은 사역자로서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강요된 상황이 아닌가 할 수 있죠. 빌립보 교인들이 강요된 게 아니에요. 저들은 생각할 때, 그 바울 사도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힘쓰고 어렵고 그렇게 살면서 또 저렇게 궁핍하니까 우리가 이 재물로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럼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편으로 재물도 갖다 주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볼 때 초대교회는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사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었어요. 거기 15절에 보면 너희 교회가 참여한 교회가 너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죄도 아니다. 일단 바울이 어려웠는데 다른 교회가 돕지 않았다? 너희들이 죄악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뭐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가 원래 타락한 인간, 이기주의적인 우리 인간은 예수 믿어도 그건 쉽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거는요, 이거는 큰 은사 중에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난해 봐야 돼요. 그래야 가난이 뭔지도 알고. 그래서 실패해 봐야 돼요. 그래야 실패가 뭔지를 알죠.
이 다른 사람을 이거 배려하는 거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딸일 때는요, 자기 집에 형수가 이제 누가 들어와요? 누가 들어온 거죠? 언니가 들어오는 건가? 예. 그러면 항상 언니에 대해서 불평하죠. 자기가 딸일 때는 어쩌고 저쩌고. 막상 자기가 한번 시집 가 보세요. 예. 그때 우리 그 언니가 어떠한 그 어려움을 겪었을까를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예. 잘 겪어보니까, 내가 그때 참 너무 배려를 못 해줬구나. 내 편에서만 생각했구나. 이런 거 비슷하게요. 우리는요,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거 원래 태어나면서 하여튼 본능적으로 원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항상 내 문제에 빠져있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건 잘 배려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 빌립보 교인이 바울 사도를 도운 거는 마음이 있어서였지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당시 빌립보 교인이 뭐 이렇게 또 잘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있다면 마음. 저는 이 시간 우리 그걸 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그 마음을 좀 소유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고 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건 좀 재물에 대한 얘기죠. 재물뿐 아니고 이런 말 같은 걸로 그 사람의 지금 입장이 어떤가를 보고 말 같은 것도 참, 이거는 제가 참 이건 어떻게 특강을 한번 해야 되는지 사실 이게 참 제가 보기에 사실 이것부터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직분자 뽑을 때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란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터득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교회 10년 다녀도 안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다른 사람의 이 상태가 어떤가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그 눈이 열려도 아까 그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처럼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 그거가 아주 이렇게 감각이 생겨야 돼요. 전혀 자기 입장에서 항상 얘기하죠. 목사는 성도가 어떤 입장일까? 성도는 목사가 어떤 입장일까? 조장은 조원들이 내가 이런 말하면 상처를 받겠나 안 받겠나? 내가 이런 얘기하면 조장이 상처 받겠나 안 받겠나? 지금 분위기상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혀 눈치를 못 채는 사람들 많이, 제가 지금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제가 그렇게 말해야 되는지, 그렇게 자기가 돈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사람들이 막 돈이 없는데 말이죠.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참, 요거를 하나님이 특별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거는 참 어떻게, 이걸 참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참 기가 막힐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도 철이 없는가? 왜 지금 그 사람 앞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자기가 지금 제일 나이가 많은 편이고 자기가 형인데 거기서 자기가 돈 뭐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한번 사면 되는데 예를 들면. 아니면 자기가 또 이런 조장일 때 조원들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딴 사람들 다 지금 대학 잘 안 돼서 있는데 내 아들 잘 됐다고 내 딸 잘 됐다고 거기서 꼭 그런 얘기 해야 됩니까? 직장 문제도 이 사람 지금 직장 못 가서 막 쩔쩔매는데 그 앞에서 직장에서 뭐 보너스 얘기합니까 지금? 아니 지금 이걸 갖다 이렇게 잘 누가 좀만 찍어갖고 있잖아요. 한 찍어서 일주일치만 찍어가지고 자 앉으라고 그 하나하나 있잖아. 그때 말했던 거 이거 하면 자기가 지금 얼마나 금연에서 약 제로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아마 그때 볼 거예요. 이거를 누가 얘기해줘야 됩니까? 예, 부인이 얘기해줘야 되고 남편이 얘기해줘야 돼. 근데 똑같은 경우에서 부인과 남편이 서로 아주 그냥 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그냥 상대방이 지금 어떤 건지 이걸 모르고 있는. 요거에 대한 감각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런 감각은 이건 참 어려운 거야 이거를 우리가 나름대로 뭐 저도 그럴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나름대로는 뭐 좀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들여다보면 참 거기서 그런 얘기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저 자기 입장만 생각해. 우리가 무심코 그래요.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있는 그거 생각하고 회의 같은 거 할 때 보면 잘 드러나죠. 항상 자기 관점에서 내가 좀 희생을 할지 안 생각하고 내 관점에서 어떻게 하든지 얻으려고 더.
이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 바울 사도가 사실 얼마나 뭐 특별히 버는 게 없지 않았습니까? 뭐 장막 짜기도 했지만 또 막 할 때 그가 당했던, 그가 예를 들면 성경에는 너희가 일하기 싫거든. 나는 일하기 싫어. 그럼 먹지도 말라.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그가 정말 일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가 굉장히 비참했단 말이에요. 비천한 자였어요. 자기도 자기의 괴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그거 있어요. 예. 그럴 때 다른 교회도 많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가 이 면에서 에바브로 디도까지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들은 초대교회 중에도 아마 이 빌립보 교회들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이 배려와 돌봄이 개발되어 있었어요. 이런 쪽에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속 시원하게 언젠가 우리가 더 친해지고 상처 안 받을 수 있다면 한번 서로 막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면에서 왜 그때 당신 이러면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까? 왜 그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왜 그럽니까? 지금 막 쌓여요. 막 부글부글부글해요. 이게 이제 속으로 들어가 갖고 아무개나 어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면 우리가 노골적으로 한번 다 드러내보면요. 야, 내가 이렇게 구두쇠였나. 야, 내가 이렇게 베풀 줄 몰랐구나. 그렇게 내가 참 이 푼수였구나. 이런 거 우리가 정말 많이 느낄 텐데. 주께서 은혜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지적받아서가 아니고 내가 그걸 깨닫고 특별히 그것은 일단 제일 좋은 건 배우자가 지적해 주는 거야. 당신이 그런 행동이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당신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얼마나 이게 옹졸한 일이고. 당신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 자신이 만약에 좀 이런 면에 개발이 안 된다면 아직 미혼인 분들은 좀 이런 면에 많이 개발된 사람을 좀 만나주세요. 그래야 자기도 사는 거예요. 예, 우리 이것이 모든 자의 생각이고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거. 뭘 칭찬했냐고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을 이들 땄다는 거죠. 그 분야에서 올라가 있어요. 다른 교회 뭐 뜨겁고 열심히 있고 전도 잘하는 거 알아요. 예,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막 하는 거 아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상황이 어떤가를 배려하고 있다는 거. 아주 귀한 일이죠. 예. 이거 우리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그 방법은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우리가 이렇게 잘 섬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어떻게 대우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꼭 바울이 사도였기 때문에, 꼭 어떤 주의 일꾼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우리 같은 지체로서 그가 굉장히 비천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궁핍함에 있으니까 그를 돕고자 하는, 그걸 눈에 보이는 이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 우리 주은혜 교회라면 이 교회 안에 있어서의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하듯 잘 배려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가 남의 일에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을 아주 장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 힘들어 주어진 것은 자족함을 배워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힘듦에 대해서는 내가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자족하라 이렇게 자꾸 떠들면 안 돼요. 바울 보고 네가 자족하니까 됐다 이게 아니고, 나는 자족해야 돼요. 내가 주어진 어려운 환경, 비천함, 가난함, 나는 자족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가난하고 다른 사람이 비천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배려해야 돼요. 이 자족과 배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무기로 삼고 이 나그네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리고 배려합시다. 그 사람은 어떠한 입장일까? 우리 조장하면 밤낮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조장은 얼마나 또 수고를 많이 하는가. 회사에서 그런 상관, 그 사람의 입장은 또 무엇일까? 또 아랫사람은 또 얼마나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 힘들지 않을까? 아랫사람에 대한 생각, 윗사람,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욱박지르면 그 아내가 힘들어서 어디 결혼 생활 하겠습니까? 욱박지름 당하려고 결혼했습니까? 아내가 행복하려고 했지. 한번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세요. 자기가 지금 아내한테 하는 행동, 그거 아내가 막 방긋 바꾸고 행복해 합니까?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럼 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것 때문에 남편이 막 격려받고 좋습니까? 이 여자 만나기를 참 잘했구나. 정말 딴 사람 같으면 나한테 뭐라 그럴 텐데 이 아내는 그냥 막 칭찬만 하고요. 격려해주고, 이야, 이거 아내 만나기를 잘했구나. 우리는 한번 자기를,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고 내 말 안 듣고 이러지 좀 말고요. 한번 우리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또 자기가 자녀면 자녀, 부모면 부모로서 한번 해보세요. 나 같은 부모를 만난 자녀는 행복합니까? 나 같은 남편을 만난 이 자식들은 행복한가요? 나 같은 남편을 만난 이 아빠를 만난 그 자녀들은 행복하고, 나 같은 남편을 만난, 또 나 같은 아내를 만난 남편은 참 좋습니까? 나 같은 조원을 만난 조장은 참 좋을까요? 또 나 같은 조장을 만난 우리 조원들은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라. 졸지 말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아내를 만난 우리 남편은 참 좋겠구나. 나 같은 아내. 나 같은 남편을 만난 우리 아내는 참 내가 이렇게 성실하고 근면하고 참 내가 책임져 줄 수 있고 내 앞날을 이끌어. 특별히 여자는 이 시집 올 때 남편에게 기대는 거 아니에요. 남편을 어떻게 보면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같이 성실하고 정말 내가 이런 남편을 나를 만난, 내가 아내를 위해서도 내가 유능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아내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 남편 나를 낙심시키지 말아야 되겠구나. 남편을 격려해야지. 그럴 수도 있지. 돈 못 벌 수도 있지. 자꾸 다른 사람 같이 집에 갔더니 뭐가 있는데 우리는 없습니까? 왜 공휴일인데 누워 빨리 놀러 갑시다. 돈 없는지도 모르고 막. 하여튼 뭐 그런 아내를 만난, 한번 이 시간 한번 이거 딴 사람 막 떠올리지 마시고요. 우리 이렇게 자기를 좀 또 자기. 나를 만난 부모 행복합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합니까? 아니면 나 공부도 하다 해서 밤낮 뭐 따지기 말고 용돈 안 올려주냐고 밤낮 투쟁합니까? 밤낮 핸드폰 막 좋은 거 사달라고 그러고. 또 나를 만난 자식들은 정말 좋은 거.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 우리 더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지금 돈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여러분. 돈으로 떼어려 그러지 마세요. 배려. 그 사람에 대한 생각, 챙김. 서로 챙기는 거. 저와 여러분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쉽게 얘기할 수 없죠. 우리는 끝까지 노력해야 될 겁니다. 저도 더 열심히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챙겨야 될 것이고. 때때로 이제 제가 이제 듣는 말 중에 목사님 무섭다.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더 이제 안 무섭게 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노력할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도에도. 나 같은 뺀지를 만난 우리 목사님 참 안 됐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도 노력해야죠. 서로 어떻게 하면 그분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편할까? 또 우리 조장님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참 조장이 좋아할까? 우리 조원이 좋아할까? 회사에서도 어떤 항상 이 배려, 말,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가 아주 엉뚱한 말 하나 보게 되죠. 그 무엇입니까? 여기 18절에 있잖아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 말 맞습니까? 우리 눈을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게 뭐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풍족은 뭐가 지금 풍족해요? 자기 삶 자체가 지금 힘들고 지금도 감옥에 들어가 있고, 재물은 무슨 뭐 감옥에 있으면 자기가 뭐 돈 봅니까? 뭐 합니까? 아르바이트 합니까? 감옥에서? 들어가 주면 뭐 돈 줍니까? 정부에서? 모든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오히려 모든 게 없다. 이건 굉장히 어울리죠,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이 없지만 이렇게 나와야 어울리는데,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거는요, 바울 사도가 이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럴 때쯤, 빌립보서를 마칠 때쯤 이런 구절 하나 넣어야 되겠다. 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일부러 괜히 뻥 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요, 이게 진심이라고요. 그는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가난과 비천에 대해서 아까 자족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족한다. 근데 그 단계를 넘고 있어요, 지금. 하나 보세요. 자족하는 것도 우리는 참, 자족만 해도 평생 감사하겠구나 하는데, 자족을 지금 뛰어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영성이. 자족을 뛰어넘으면 뭐냐 하면, 자기는 아주 풍족하다.
자기는 모든 것이 있어서 풍족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도 난 됐어. 이 정도면 만족해.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스스로 그냥 난 괜찮아. 자족하는 뿐이 아니라 너무 많다 그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나는 너무 많다. 여기까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족해하는 마음에서 이 풍족해하는 마음의 이 변화.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요. 사실 오늘은 자족까지만 얘기하고 그만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여기까지 미리 하면 지치니까 우리가 약간 낙심. 자족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풍족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바울 사도가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풍족해하고 있어요. 없지만 풍족해하고. 이게 가능하려면 결국 생에 대한 욕심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그릇에 뭘 담으려고 하는데 그 그릇이 아예 비어 있으니까 조금만 있어도 자기는 풍족한 거예요. 워낙 그릇이 이 욕심에 해당치 없으니까 뭐가 생겨도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욕심이 이만한 그릇을 갖고 있으면 채워도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요. 자족은커녕 안 돼 이거는. 그러나 그는 욕심의 그릇이 거의 바닥에 아주 그릇을 따진다면 그냥 굉장히 납작한 그릇이 조금만 보면 다 채워져 벌써. 그냥 여기서 그냥 반만 줘서 간수가 반만 좀 끝나 그냥 풍족해. 욕심이 없어요. 사실은 욕심이 살아있는 한 이런 풍족의 단계는커녕 우리가 사실 자족의 단계도 불가능하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욕심 때문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이게 그냥 일부러 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서신에도 보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고린도후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나보고 설교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걸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해석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죠. 이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뭘 하는지 그냥 알아야 돼. 이거 그냥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집안은 그렇게 지질이 가난하고 자기의 주어진 용모도 별로 없고 재능도 없고 상황도 안 좋고 부모님이 이혼하고 떠나고 집이 팔리고 원하는 대학에 못 되고 아니면 또 직장 하여튼 상황이 아주 안 좋아도 그리고 자기가 정말 아무런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어도 그래도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단계는 여러분들이 그냥 터득하세요. 예? 설명 못합니다. 그냥 이걸 터득해야지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실 이것은 주님을 제대로 만난 자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아. 너무 귀하고 귀한 주님을 소유하고 나니 더 이상 이 땅에서 또 뭘 또 채워야 될지 그런 게 대해서 별로 생각이 안 해요. 여러분 뷔페 식당 가서 실컷 먹고 나오면요. 배고플 때는 어떻게 라면이라든가 아니면 좀 국수라도 보면 그게 눈에 이렇게 참 대단하고 그것 좀 먹어볼까 한 이틀 굶어보십시오. 그래 실컷 뷔페 가서 회도 먹고 고기도 먹고 갈비도 먹고 실컷 먹고 나와보세요. 누가 국수 갖다 주면 그게 눈에 잘 들어옵니까? 예? 실컷 먹고 나왔는데 2시간 동안 먹고 나왔는데 그 웬만한 게 보이겠습니까? 요거죠. 우리가 주님을 뵙고 나서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너무나 귀한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연해. 연봉이 어쩌고 저쩌고 집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되고 안 되고 풀리고 안 풀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시시껍절해요. 그러니 그렇게 그게 내 관심을 빼앗지 못해요. 오히려 그런 게 귀찮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목숨까지도 내가 사는 것도 그렇게 대단치 않다 이거죠.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을 얻게 되었고 내가 이 땅에서조차도 주님과 동행하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꽉 만족하는데
너무나 배부르고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져요.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길 바라는데 이게 나태하거나 게으르한 뜻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마음가짐, 우리가 생애 주님을 진실로 만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면 그 다음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아요. 그건 보너스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의 삶은 실제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그는 한 당시에 그 왕, 그 당시 왕의 권력, 절대 권력이 아닙니까? 그 오랫동안 쫓겨다녔고 또 그 왕이 되고 나서 또 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 바세바의 일로 인하여 그는 또 나라가 힘들어졌고 큰 고난을 겪었고 그 나중에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참 말할 수 없는 건 뭐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아들의 배반, 아들이 자기 죽이려고 그러고 그럴 때 큰 환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가 싫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이 자족의 단계뿐만 아니라 이 풍족의 단계로 나는 이제 됐다.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내가 풍족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그리고 언제쯤 이런 상태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한 지 벌써 5년 됐는데 또 7년 되고 10년 되었는데 내가 언제 내가 이제 나는 이제 됐다. 이 땅에서는 이렇게만 살면 돼.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어. 그런 단계로 내가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지, 풍족의 이 자격증을 내가 언제쯤 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아직도 나는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지내는 정도, 이 땅에서 그냥 성도라고 지내는 정도로 만족하려면 하루에 30분만 기도하고 대충 그냥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그 정도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깊은 세계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얘기. 그러니까 이것들은 여기 자족이라든가 풍족 뭐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그냥 일상사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한번 드리고 뭐 집에 와서 조금 이렇게 해갖고 이래갖고 나올 수 있는 유의 보석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깊은 부분 들어가야 돼요. 깊은 부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21절에서 23절까지 바울사도가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문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문안하되 뭐라 했습니까?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각각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가이사 집 사람이라는 것은 황제를 받들어 모시는 사람들, 뭐 그의 무슨 그런 친척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가이사 집 사람이라는 것이 그 가이사 집에서 관리들 혹은 뭐 종 어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문안하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은혜를 비는 것입니다. 이 지금 21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힘써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문안에 힘써야 돼요.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돌보고 문안하는 거에 힘써야 되며 항상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는 날 동안 지속돼야 될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항상 은혜를 간구해야 되며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과는 굉장히 이렇게 서로 견고해주고요. 서로 문안해야 된다는 것,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항상 이것은 지속돼야 되고 날마다 더 해나갈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자족이나 풍족은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자족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이 정도 은혜 받았으니 됐다. 형제자매 이 정도 교제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되는 형제자매의 문안과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형제자매의 돌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얻고 막 누리고 이거에 대한 욕심은 없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돌봐서 그를 세워주려는 그 욕심, 또 하나님께 은혜를 지금보다 더 받아야 돼. 지금도 풍성하지만 더 받겠다는 그 욕심은 계속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 서로서로의 격려에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버릴 욕심은 재물에 대한 것이요, 생의 안위에 대한 것이고,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될 욕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하나님의 내 은혜 안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난 더 필요하구나,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 서로서로의 돌봄이 내가 더 필요하구나,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돼. 오늘 배우자 얘기를 제가 했으니까 그런데, 배우자 볼 때 욕심이 디글디글한 사람 얻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모하는 욕심 있는 사람, 사람을 막 돌보려는 욕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십시오. 이 필립보서를 이제 우리가 1장부터 해서 오늘 4장을 마치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은 이 필립보서 전체를 살펴볼 때 지금 바울 사도는 그 형편이 지금 아주 특수한 형편이 있었죠. 그런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는 밖에 어린 자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돌보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든 감옥에 없든 간에, 감옥 안이든 밖이든 그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는 사람을, 어린 자를 돌보려고 키우고 제자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좀 신앙이 어릴 때 자꾸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감옥 안인가 감옥 밖인가, 이걸로 자꾸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자꾸 측정하려는 게 있어요. 이 측정에 대한 그 욕구, 이 측정에 대한 특이한 개발, 그래서 이상하게 뭐만 있으면 하나님 나를 과연 사랑하는가 돌보는가 안 돌보는가 자꾸 생각해. 그래서 감옥 아니면 하나님이 식어진 것이다, 이제 감옥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 베푼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환경이나 상황을 갖고 하나님을 평가하려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측정하려는 그러한 태도를 이제 종식시키십시오. 그만하세요. 뭐가 붙고 떨어지고, 풀리고 안 풀리고, 상황이 열리고 안 열리고, 이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젠 그만하세요. 이미 감옥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그만 보내자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감옥 안에서도 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깊은 병 중에 있거나 내가 깊은 좌절 중에 도대체 막 일이 안 풀리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뭐가 꼬인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는 그만둬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그만두세요, 여러분. 그만하세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떻게 내가 남을 돌보며 천국 확장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나 너무 힘들다, 당분간 중단하겠다, 남을 돌보는 걸 중단하겠다. 빌립보 교회한테 편지 쓸 때 야, 너희들 잘 있냐? 나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힘들어서 그만 쓴다. 땡.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지금 이러기 때문에 나는 전도할 수 없고,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고,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 상황 바뀌면 너하고 그 사람 바뀌어도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지 형편은 다 다르지만 주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는 다 같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다 같아야 돼요. 지금 환경이 이래저래서 주님의 일을 못한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회개할 내용이죠. 마음이 없었다고 회개해야 돼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내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고 마음에 의해서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어째서 나는 왜 주님을 이렇게 섬기려는 마음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까지 그런 환경 그것 때문에 결국 그것을 핑계해서
만약에 그렇게 환경 갖고 따지기 시작한다면 우리 지금 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렇죠. 신앙이에요. 그게 그동안 쌓아놓은 신앙입니다. 그게. 내가 나의 지금 처지가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못하지만 후에는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도 회개해야 됩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는 감옥 밖에 있는 많은 사람을 계속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처지든지 이 땅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그 삶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몇십 년짜리 가지고 그걸 나눠서 그걸 잘 이렇게 용돈 받으면 이걸 잘 이렇게 배분하는 것처럼 내 시간을 잘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위의 사람들을 경고케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제 참으로 내가 부지런히 힘써야 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 나는 얼마만큼 더 힘을 쓰며 내가 얼마만큼 싸우고 있는가? 바울사도가 감옥에 들어있으면서도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저들을 위로하고 싸우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모습을 통하여 나는 내 상황과 형편을 핑계대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동안 내 상황과 처지를 얘기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했는데 나는 정말 내 안에서 혹시 감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나는 감사하는 것이 나에게는 얼마만큼 개발됐고 내가 자족하고 있는가? 또 빌립보 교인이 바울 사도를 돌본 것처럼 소수의 사람만 갖고 있는 아주 좋은 품성인데 주님 나에게도 주셔서 다른 사람의 상황에 눈 좀 뜨게 해 주십시오. 눈이 열리게 해 주셔서 이제 남을 돕는 배려하는 그러한 사람 되게, 이거 좋은 은사입니다. 이거 우리 그렇게 되게 해달라. 또 오히려 우리는 이제 자족뿐만 아니라 아예 풍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주의 깊은 사랑에 우리가 들어가며 내가 다른 사람을 무난하는 것과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면에 있어서 욕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세상에 헛된 데 욕심 많지만 이런 데 욕심 없는 내 자신의 이 굳어있는 마음을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감옥에 있던 어떤 환경과 처지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힘쓰겠습니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같이